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는 아픈 데 없습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픈 데가 나타나는 아픈 곳과 나타나지 않는 아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적인 아픔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아픔이 더 심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 현대인들에게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치료하는 하나님의 이 이름들이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하지 않는가? 육신적인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생각의 질병, 행동의 질병, 상상하는 질병, 질병들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말이나 행동은 온전한데 그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야 다 건강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바다를 무슨 바다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많은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상징적 의미가 있느냐? 아니, 육지를 걸었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홍해 바다를 건너야 했느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적 의미, 죄의 씻음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잘 내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 영적인 해석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흔하게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듯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 대한 세례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된 우리들이 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뭐냐?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의 삶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똑같은 이 광야의 삶과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지 않아요? 힘이 안 든 분은 어쩔 수 없는데 힘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냥 휘바람 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대다수가 여러분 힘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배우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묵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막 하잖아요. 그 탈출에 대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마라라고 하는 이 곳으로 인도를 하였는데, 이 마라 까지 갔던 그 길을 3일 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생활 속에 3일을 하고 광야에서 가지고 온 물을 다 마시고 난 다음에 3일은 완전 상상하는 그 차원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고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 제일 먼저 저들에게 찾아온 고통과 찾아온 아픔이 뭐였느냐? 목마름이었습니다. 마라에 가서 그냥 막 얼씨구나 좋다, 바로 이 물을 보고 마라에 물을 마시려고 하죠. 그런데 그 마라라고 하는 이 말 뜻이 쓴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쓴 물이라는 그런 그 표시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하는데, 이 마라는 쓴 물이라는 의미로 그냥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광야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도록 순종을 하도록, 광야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각인시켜 주는 것이 이 광야 생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것, 이게 광야 생활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네. 자녀들이 뱃속에 있을 때는 너무 힘든 것 같죠. 뱃속에 있을 때는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아유, 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 뱃속에 있을 때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답니다. 저는 아이를 안 배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 더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 클까? 이 아이가 어디에 사고 당할지 않을까? 무슨 병에 걸리지 않을까? 늘 부모님은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자랐어요. 학교도 잘 보내고 좋은 이런 그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만 하면 다 끝난 것 같고 공부만 하면 끝난 것 같은데, 결코 공부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결혼 끝나도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낳으면 또 끝인 줄 알았는데, 아이 낳아도 끝이 아니고 그 아이 돌봐줘야 되는 이런 일련의 쫙 과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광야의 삶을 걷는 그 일대기를 잘 정리해 놓은 듯한 그런 내용이 우리 인생의 삶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이들 공부 끝나면 다 끝난 것 같고, 돈 들어갈 데도 없고, 결혼시키면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어떻게 그렇게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은 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목마름이 계속된다는 것. 예. 그리고 여기 마라에서 바로 그 남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이 종려나무 숲이 오아시스가 그냥 그럴듯하게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썸물을 만드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씀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쳤다는 말씀,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 광야 생활에서 제일 문제가 발생할 때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물을 줘도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는데, 그때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킨다는 이 말은 지시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딱 지시를 하면서 저 나무를 그 물에다 던지라. 그러면서 여러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 열악한 상황,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앞뒤가 좌우가 다 막혔을 때 나에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내가 지시하여서 너희들에게 가로놓여 있는 문제 해결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당면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치고 지시하는 그것을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신다는 것.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반절에 보면, 뒤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와 뭐를 정하시고 했습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법도와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이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미 그런 계명들이 문서화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어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대략적인 이런 오늘 법도와 율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교육의 반복처럼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들은 설교 한편 하는 것도 힘이 들고 한편 듣는 것도 힘들어요. 아는 것을 듣는 것이,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또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러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법도와 율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시험하실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가로놓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돌아보시면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제가 그 중간 부분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 순종하고라고 말하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 이 그 25절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서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험한다는 것은 테스트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유혹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나와 언약을 세웠던 이 율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런 말씀. 그리고 그런 그 시험을 통과를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진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치료를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제목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말, 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말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고, 또 라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페, 라파,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똑같은 뜻입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치료하는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치료하는 면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와 뜻인데, 이 사건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는 출생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결혼의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런 말이 결혼의 의미와 맞닥뜨려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출생의 의미는 뭐냐? 부모로서 이 아이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겁니다. 케어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돌봐주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의 관계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였던 이 언약, 이 언약을 너희들이 잘 지켜야 된다는.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결혼 관계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폐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찢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출생의 의미와 결혼의 의미, 두 가지의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4.18 전도 축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 중에는 또 신앙생활 안 하고 온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저희들이 이 신앙이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백성의 관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선택된 백성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과 더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앞에 인생의 문제가 가로놓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들로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이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3일길쯤 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방인으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거듭남에 대한 감격의 노래요, 감격의 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시련과 역경과 환난에서의 승리의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야 생활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련과 역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자유할 수 없는 동시에 또한 이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5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에 이렇게 부르짖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고 비롯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이 눈물에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한 이야기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제일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가로놓일 때에 제일 먼저 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과 더불어서 그 난간과 시련을 이겨가야 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26절 마지막에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이 치유하게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이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질병적인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질병에 권원되는 요소들도 하나님이 해소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치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질병으로 이렇게 국한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얽히고 설킨 사람과의 문제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다 치유가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전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냥 얽혀있고 설켜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은 해결해 주시고 해소해 주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마음속에 꼭 염두하시길.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여러분 오늘 25절 26절 말씀 그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6절 중간 부분에 순종하고라는 말을 제가 힘줘서 말씀했죠. 순종하고. 이 언약에 대한 법도에 대한 율례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책망이라고 하는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 이게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시련도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누구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의 인생길에 등불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고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이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늘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주어지게 되면 치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7절 말씀 그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그 물을 마시고 엘림에 이르렀는데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 엘림은 이런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걸으면 광야만 걷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누가 언제 인도하십니까? 시련의 고통이 가로놓여 있을 때 기도하고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하는 불과 마라에서 12여 킬로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러나 사람은 알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감추어 놓은 것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 감추어 놓은 겁니다. 순종만 하게 되면 바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곳으로 안내하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결혼한 사이의 관계, 출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생한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믿음 있고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늘 우리의 삶에 기도와 말씀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데 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난 다음에 교회 나가면서 그냥 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늘 그냥 의식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미국에 사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40대에 척추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았는데 이 척추암은 수술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의료기술로는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는 그 질문에 이 의사가 무심결에 그냥 감사하며 웃으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이 딱 그냥 귀에 들어오고 가슴에 꽂혔습니다. 뭐 하고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웃으며 사세요. 그래서 처음 거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모든 것을 이제는 다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일기장을 썼습니다. 하루에 그냥 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내가 40년을 이렇게 걱정 근심 없이 살아왔다는 걸 감사하고 감사를 적으니까 뭐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뭐 볼 수 있는 눈을, 걸을 수 있는 발을,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팔을, 냄새 맡을 수 있는 코를 감사 다 적었어요. 계속 감사를. 그런데 여러분이 척추암 3기에 이분이 이 스탠리 텐이라는 분이신데 이 스탠리 텐이라는 분이 계속 감사의 일기를 쓰다 보니까 얼마 살지 못한다는 분이 뭐 3개월, 6개월 쭉 이렇게 1년이 지나도 더 건강해지는 모습이, 식욕도 일어나고 활동력도 일어나고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스탠텐 씨는 진단은 오진이 아닌데 그 척추암 3기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치유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이 최고의 항암제, 최고의 항암제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치료제가 감사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마음에 새겼어요. 최고의 항암제가 감사, 최고의 치료제가 감사, 그 다음에 최고의 장수의, 최고의 건강의 이 활력소가 감사입니다. 건강의 활력소가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선행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했다면 아름답게 성숙해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감사와 기도와 말씀과 덧붙여서 감사하는 그런 삶의 인생의 여정이 쫙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며 성숙해지며 또한 감사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레곤 베델교회 우리 백원주 권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손길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더 큰 영광, 주님의 더 큰 은혜 이 가정 위에 손길 위에 자녀손들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며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애틋한 소망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